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은 어떻게 시작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 그 후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문을 보면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을 보게 될 건데 앞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의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출교 당할 것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찔리신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숨어있던 신앙을요, 세상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면서 동일하게 십자가를 바라본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무엇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의해서 보면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도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고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선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관사를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누구든지 그가 존경받고요, 그리고 신실하고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심판받을 그런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대에요,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처럼 성전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고요, 그리고 영생과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요, 특이하게 이런 정말 우리가 볼 때 신실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니고데모라고 하면 되는데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붙였을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존경받는 지도자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누구라는 겁니까?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시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밤은요,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나타납니다. 내면의 혼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요, 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안에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정말 존경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았지만 그는요, 영적 어두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요, 네가 만약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부활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니고데모는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지식은 있었지만 생명이 없는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율법은 알지만, 말씀은 알지만요, 거듭남의 은혜를 몰랐던 니고데모, 그런 니고데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보았죠.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만 보면 니고데모는요, 심판받을 자이시죠. 자, 그런데요, 이런 니고데모가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예수님을 위해 몰약과 침량을 100리트나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물 중에 하나 몰약이 있었죠. 몰약과 침량은 그 부패를 지연시키고요, 향기를 더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시체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절을 보면 이에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오후 3시경이죠. 자,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자, 금요일이니까 해질녘 약 6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장례를 니고데모가 잘 치러줬다, 아리마대 요셉이 잘 치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요셉은요,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임시로 향품을 바른 것이고요, 세마포로 싸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동산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요? 그런 니고데모가
말씀을 알았지만 생명이 없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은혜가 없었던,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어둠 가운데 거했던 이 니고데모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늘 숨어 다녔고 예수님 믿는 것을 숨겼던 그 사람이요, 갑자기 등장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등장합니다. 그것도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사회적인 그 안전함, 자신의 명예,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각오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찔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구원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요, 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데워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시체가요 소마라는 단어예요. 그냥 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를 말할 때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몸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할 때 이 육신은요 소마가 아니에요. 사르크스라는 인간의 연약하고 제한된 육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육신을요 사르크스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마는요 존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몸, 이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소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몸이 뭐냐면요 소마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그 시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시체, 그 몸은요 이제 사르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체는요 하나님께 드려질 순결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 다시 40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서 이 단어는 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시체를 지금 가져가는데요, 여러분 38절 보시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가져가지요.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한글로는요. 그런데요 또 원문 헬라어를 보면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38절 하반절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단어는요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근데요 그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다 할 때 이 가져가라는 이 단어는요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취하다, 받다, 이런 단어예요. 자, 이 람바노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가 정말 중요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어떤 단어겠습니까? 영접. 이 단어가요 본문의 람바노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고데모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소마, 그 온전한 제물로서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요? 참 빛 되신 분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자기 왕으로 어떻게 해요?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요. 자,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향품의 그 무게를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리트라는요 약 34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썼는지 기록이 남겨지지는 않았어요. 한 3kg 썼을까요? 4kg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무려요 34kg를 썼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당시에 모략과 침량을 섞은 양은요, 이 정도의 양은요 왕이 죽었을 때 사용되어지는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식에 쓰이는 정도의 귀한 양품을요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고데모는 단순히 육체의 시체를 갖고 온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거룩한 온전한 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요 왕으로 인정하고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 람바로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아내를 취하여, 이 단어가 뭐냐면 본문과 똑같은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결혼 상대로 신랑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 되기 위해서요, 결혼하기 위해서 람바노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마지막 절 보실래요? 세마포로 쌌더라 되어져 있죠. 이 쌌더라는 이 단어가요, 데오라는 단어인데 단단히 묶다, 결속시키다, 하나로 매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매임받으나 이 단어가요 쌌더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데오라는 단어예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서로를 얽매이는 깊은 관계처럼, 부부가 한 몸의 결속을 이루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상황 속에서요 마치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그분을 신부로서 지금 맞아 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심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의 변화된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본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됨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저희들도 똑같이요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록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요 니고데모나 요셉처럼 숨기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지만요, 결국 니고데모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요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와 더욱 깊이 있게 묶여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뭘 많이 배우고 뭘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신앙의 성숙은 상처 입으신 주님, 정말 찔리신 그 주님, 우리를 향하여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게 되어지고요, 상처는 싸매어지고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요, 혼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 공동체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이렇게 기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 이렇게 연속해서 두 사람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요셉이란 사람이 먼저 믿음의 용기를 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보았습니까? 27절에 보면 그 제자와 어머니라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보았죠. 그러면서 주님은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러 그 제자가 누군지 말하지도 않죠. 어머니 마리아인 줄 알면서도 마리아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믿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가족 공동체이고 서로가 함께 만들어져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참 많이 애쓰는데요, 초대교회가 정말 마음을 쏟았던 것은요, 각자의 재정적인 안전이나 개인의 소유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요,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필요였습니다. 정말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요, 서로의 부족을 함께 품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몸이고 그게 교회이지요. 그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될 공동체입니다. 저도 이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또 때로는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동행했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몸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들이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어느 때보다도요,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진 시대 속에 혼자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사를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 중 성인 48.1%가요 자신은요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절반이요 정신적으로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난주에 고등학생 3명이 함께 자신의 삶을 끊었던 그 학교가 요 가까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였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너의 뒤에 내가 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반대로요, 너의 뒤에 내가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의 뒤에 계시기에 우리도 누군가의 뒤에서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따뜻하게 서로에게 너의 뒤에 내가 있다 말해주면서 정말 참된 교회를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저희 교회가 또 저희들이 이런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